오늘 저는요, 가족에게 줄 가장 위대한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이제 포함된 주간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설 명절 기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참으로 따뜻한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즐거운 명절 연휴에 어쩌면 가장 무겁고 어쩌면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지고서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요, 익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서운 또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빨리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들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듣기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는 주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과 동시에 어떤 극명하게 대비되는 낙원이라는 곳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23절을 볼까요? 2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리얼리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간 인간을 향해서 주님께서 온 몸으로 나가서며 외치시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천국 이야기를 이따도 하겠지만 황금길과 어떤 눈물 없는 천국 위로가 되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천국은 말해도 지옥은 피합니다. 지옥을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표정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언제나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까? 참된 설교는요,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또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는요, 우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요, 존재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주소의 이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주소가 바뀐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영혼의 주소가 바뀝니다. 세 번째 장소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한 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Your life. 생명도 되고 인생도 되고 라이프가 삶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잠시 나타나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수증기가. 그죠?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또 내일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있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일이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어떤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자랑한다?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다음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가장 잔인한 속임수예요. 그 누구도 내일, 나중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예약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부르신다면, 찾으신다면 그것을 모든 기회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번 명절 고향 가는 길은 설레겠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설교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침묵하는 성도들을 염두에 뒀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왜 복음 앞에서 비겁해졌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까봐?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입을 닫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옆집이 불이 났어요. 지금 잡는 사람이 지금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우면 화낼지도 몰라. 잠을 방해하면 예의가 아니지. 라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비겁한 방관이죠. 또 잔인한 살인행위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욕을 먹더라도 또 뺨을 맞더라도 그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우리는 뭘 하려고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그저 떡국 한 그릇 나누고 용돈 주고받는 것을 끝내시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설 명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설 명절일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지상에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가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 가서 경고해 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도 자기 가족의 영혼을 걱정해 부르짖고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 소망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침묵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도요,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단순히 먹고 좀 마시고 좀 느슨하게 노는 어떤 그런 잔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적 주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3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하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한 번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본문 16장 22-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요,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씀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씀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것이 비유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나사로,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같은 낯이거든요. 나사로라는, 농담인가 하시죠, 그죠? 혹시, 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어떤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 커튼을 젖히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옥은 교리책 속의 추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을 뭐 마음의 상태라거나 무슨 단지 무의식에 잠에 드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땅 아래에 있는 실제 장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은요, 미도와 경도가 존재하듯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여기 아래 이쪽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사 14장 9절 보시면 밑에서 나온 지옥에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옥이 beneath, 우리 발 밑에 실제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밑에서 나온 지옥이 움직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지옥은요, 땅속 깊은 곳에 실제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지옥 가셨습니다. 사도행 24장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지옥에 가셨지만 그분의 혼은요, 지옥에 남겨지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0절이죠.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the heart of the earth예요. heart, 중심부. 핵심을 뜻하죠. The heart of the city 그러면 뭐예요? 그 도시의 중심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심장부는 뭡니까? 지구 내부, 지구 아래에 있는 실제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기록을 다 그대로 믿으실 겁니다. 지옥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옥은 위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구 내부, 이 땅 및 심장부에 지금도 입을 벌리고 자기 스스로 확장하고 있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실제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지옥이 실제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혼들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혼들이 그 불덩어리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로막으려고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아마 지상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고요. 조문객들은 그 부자를 기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런 덕담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상에서 열리는 가식적인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 장례식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드러냅니다. 폭로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쉼표일 뿐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혀 이제 썩어지지만 그 혼은요, 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에 영원한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이 또렷하는 거죠. 기억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또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지금 뭘 구걸하고 있습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대박 나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이에요. 왜 하필 이 부자는요,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혀는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요, 온 신경이 곤도서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이요, 겉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혀의 내부까지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간 부자는요, 자신의 혀를 언급합니다. 또 불꽃을,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을 언급합니다. 또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징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징이라면 진짜로 얼마나 더 리얼하겠습니까? 지옥의 보자는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정신적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식이 가장 뚜렷한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 형벌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의 불을 만드실 수 있냐? 그 불은 그냥 심벌, 상징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아주 무겁게 경고하시면 반복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같은 한 구절에서요. 44절, 46절, 48절 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음식하다가 불에 잠깐 스치기만 하더라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뜨거워. 비몽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그 타오르는 갈증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원히 깨어있는 상태로 형벌을 받아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임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곳엔 면회도 없습니다. 그곳엔 가석방도 없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미룰 수 있는 여유는요, 오직 이 땅에서만, 여러분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요, 타오르는 불꽃보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절망에서 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전도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애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온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요, 성경의 모든 기록의 진리임을 터져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늦었거든요. 너무 늦었거든요. 구원은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또 직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영접했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들을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가야 할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독생자에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그 참혹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그 위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본문의 부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 어제도 무사했으니까 뭐 오늘 괜찮겠지? 내일도 무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의 영원한 주소가 지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눈을 뜨시겠습니까? 지옥은 실제합니다. 한 번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이 이토록 엄연한 실제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살아있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곳에 남아있을까요? 우선 천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이 아닙니다. 준비된 처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토록 엄연한 실제라면 천국 또한 분명한 실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도피처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실제 장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시작.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many mansions, 많은 맨션이 있대요. 거할 곳이 많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갈 하늘에요 빌딩이 있답니다.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무슨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메타 이런 게 아닙니다. 허공에 떠도는 뭐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실제 시티, 도시가 있고요, 스트릿, 황금길, 거리가 있고요, 성벽과 성문이 있는 구체적인 건축 구조를 가진 세계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신 영원한 실제예요. 성경은요 그 도시의 크기까지 정확히 계시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천국이 또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갈 곳이니까 아셔야죠.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하더라도요 이민 갈 나라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 장소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있고 길이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곳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랍니다. 길이, 너비, 높이 같답니다. 그죠? 이 수치를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변의 길이가 2,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6번 왕복해야 하는 거대한 도시가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방형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요 층당 높이를 5m, 그러니까 5m로 계산하면 몇 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도 특이해가지고. 몇 층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역시 망각의 동물입니다. 약 40만 층. 정확히 얘기하면 39만 6천 층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인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그 롯데타워보다 3,200배가 더 높은 영광스러운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이, 별로 안 크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길이만 2,400km가 아니에요. 높이도 400km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일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요. 한 층이면 끝나는데, 한 층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고 했을 때 새 예루살렘 한 층만 둘러보려면 1,28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39만 6천 층 여기를 다 한번 걸어 둘러보려면 1,388만 년 걸려요. 이거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갈 방은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8월달에 수련회 가잖아요. 방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들이 20명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진짜 못 찾아요. 찾는데 100만 명 걸릴걸요? 숨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입주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천국을요,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이요, 실제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건물과 도시가 있는 실제 장소예요. 측량할 수 없는 광담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도시거든요. 도시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이 도시에 입주하게 될 자들입니다. 거기에 레저베이션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야, 우리의 본향,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네신내교회가 창립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본향이었어요. 카페 이름이 하늘 본향.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하늘 본향 친내기로 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 무엇이 없는지를 더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눈물과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이별과 사별과 이런 것으로 다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 구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럼 이 세상에는 이별의 눈물이 있습니다. 육체의 통증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no more, 다시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암도 없고요, 골절로 인한 통증도 없고요, 사별도 없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믿는 자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선물이죠. 그죠? 여기는 완벽한 미로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종착지이자 진짜 본향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이 영원한 입주를 준비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만 입주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시 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험하고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 남겨주셨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서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앰베서더스, 대사입니다. 대사. 따라해보세요. 나는 대사다. 아멘. 대사는요, 자기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를 보낸 왕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국가의 뜻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안락한 노후나 준비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세로서 죽어가는 혼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엄중한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 고향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다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돈 많이 벌고 은퇴 준비나 하라고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루어진 혼을 향해서 입을 열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입술이요, 우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준비되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옥은요, 지금도 입을 벌려서 죄인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낭떠러지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매일 확성기로 복음을 외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듣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거죠. 한번 10장 해볼까요? 10장 보시면요. 자리 보시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그 다음 프리처,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신학 박사가 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수줍음이 많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우리의 신실한 뿐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 명절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파견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줄이요, 좀 가장 두렵고도 엄중한 질문을 한번 마주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침묵한다면 그 이뤄진 혼들의 핏값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책임과 핏값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이고 천국이 실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하셨다면 우리가 침묵할 때, 직무를 유기할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 33장의 엄중한 경고를 마주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누구죠? 성루에 서서 적군이 들이닥치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죠. 파수꾼은 혼자서 적군과 싸우기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는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죽음과도 같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불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만약 파수꾼이 졸거나 침묵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한다면 그 처참한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 있겠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를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전율. 우리가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원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갈 때까지 그 곁에 있던 우리가 단 한 번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안전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침묵은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반드시 결산됩니다. 이건 상배 문제고요, 왕들의 왕 앞에서 겪게 될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리스도 심판석, 심판의 왕자 앞에서요, 우리가 알던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또 부모님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원망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당신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당신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이 불꽃 속에 떨어질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보다는 핑계로, 아니면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아니면 거절당하는 것이 뭔가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옥은요, 우리의 체면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맹인을 보고도 불편해할까 봐 침묵한다면 이건 배려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직무이기고 살인방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이단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찬양은 뜨겁게 부르고 성경 지식과 교리는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영혼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없네요. 외침 한마디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주님께서 왜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그토록 처절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관계가 깨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성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결과는 주님의 몫이지만 순종 우리의 몫입니다. 중에서는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 밴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이런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리네요. 또 누군가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져오네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네, 뭔가 하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하라네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골든타임입니다. 그 타임을 놓치게 되면 실제 어떤 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라요. 그때 입을 닫으면 그 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해서 입을 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뭔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지옥이 실제인가? 천국이 실제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등 떠밀어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단 한 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두 가지 엄중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두 갈림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비극은요, 단지 고통의 불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영원히 끝났다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어디에 손을 뜨시겠습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시게 씻었습니까?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옥은 결국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간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 또 죽은 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당신의 인생과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조용합니까? 이루어지는 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대단한 웅변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요. 이번 설 명절 하나님 만나게 하실 가족과 친지들의 이름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혼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요, 행동입니다. 지옥이 실제라면요,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불길 속에서 한 혼을 건지는 긴급 구호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아직 구원에 확신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을 향해 멸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당신의 영원한 주소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침묵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제 입술을 열어서 한 혼이라도 건져내는 도구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또 우리의 숨이 멎기 전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겠다고 지금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